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좀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아멘. 네. 제가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한계는 정하지 않았고 제 마음에서 됐다고 할 때까지. 왜 그것을 정했냐면 사실 제가 수요예배도 나눴지만 저희가 사실 마치 새 신자와 같이 양육도 새로 하려고 하고 다시 바실레이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척했다는 마음을 또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의 내면과 행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또 사실은 도심빛 교회가 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이제 오후에 뭐 나눔이나 이런 것들도 안 하게 되면서 또 바꿔지긴,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뭔가 조금 저희 교회에 또 새로운 어떤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 다시 교회를 약간 개척한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저희가 조금 인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거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고, 그렇고 중간에 또 아예 자르기는 또 좀 아깝고, 그래서 지금 하면서 제가 좀 볼 건데, 만약에 다 하게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잘릴 수도 있으면, 만약에 잘리면 굉장히 애매하게 감칠맛 나게 갑자기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음 주로 아예 이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앞부분에 서론을 하고 서론만 맛보고 끝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앞으로 이제 시리즈에 그냥 맛보기로, 아니면 조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만 그럴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주 체계적으로 갈 거고, 여하튼 오늘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시 마치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다시 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핵심이죠. 그렇죠?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완전 빈 껍데기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시작과 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시작과 끝,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연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걸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왜 즐겁게 결단하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여서 일어나는 반응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반응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어떤 시작도 결단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그 반응한 그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배우는 것도 맞긴 하지만 사실 근원적으로는 그 사랑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죄와 우상의 달콤한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분과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만족을 구하며, 오늘 기도에도 영원한 만족이 하나님이시란 분을, 당연히 우리가 죄성 때문에 연약해서 여전히 세상으로 가고는 있지만도 그걸 끝까지 붙들어서 믿음의 싸움을 하려고 모이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고, 그게 크게 봤을 때 기독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그냥 어떤 것도 지탱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교회고 기독교인데, 한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주변의 교회, 또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은근히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기독교가 뿌리가 박힌 것인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치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군대를 갔는데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 것이고, 훈련장을 갔는데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와 비슷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요, 제가 앞전에 얘기했죠. 왜 그리스도인이 됐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살고자 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동력과 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모든 원동력과 힘은요,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오는 것이에요. 왜 예배드리러 왔어요? 사랑하니까 이 시간 비워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헌금 내십니까? 이 아까운 돈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그분의 계획 속에 교회를 통해 쓰임받고자,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분의 사랑이 계속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뭐 예배고 뭐고 다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이 식으면 열심히 식고 행동이 식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모르겠고 내 안에 이게 샘솟지가 않으니까 다 싫어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없고, 그러니까 온전한 거듭남은 지정의의 다 거듭남이라고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지식적으로도 거듭나야 되고 의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지정의, 정신적으로도 여러분은 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다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인식이 되어야 돼요. 의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지식적으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게 반응이 되어야 돼요. 여하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에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에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면서 막 깊이 감동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나고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감동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은 어떤 감동이 있냐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언가가 추상적으로만 그려지고 구체적인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가장 먼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한 것을 떠올려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걸 떠올린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일단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것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심판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독생자의 죽음으로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와,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신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리길 원했다로 사랑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깊게 뭔가 공감이 되지는 않지만 죽이실 만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독생자까지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일단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니까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뭔가 굉장히 그게
독생자가 죽으셨다는 게,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는 게 굉장히 깊이 이해가 되고 뭔가 공감이 되진 않지만 일단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렸을 때 독생자의 죽음을 떠오르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아주 정답이죠. 하나님의 절정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죽음으로 확증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맞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우리의 친구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을 죽음으로 표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바꿀 만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독생자의 죽음을 떠올리는 거 정당하고 아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맞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독생자의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아주 잘 된 일인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독생자의 죽음만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독생자의 죽음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이라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이면적이라는 건데 이면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독생자가 온 것도 알았고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 일단 목숨을 버린 걸 알았어. 죽은 것으로 그 엄청난 뭔가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생자의 죽음으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건지만 이 사건으로만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요. 그 나타난 사건의 표면적인 것으로만 사랑을 이해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확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온 것과 그 독생자가 잘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죽으신 아주 참혹하게 죽으신 이 사건을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서 그 사랑이 뭔지 내가 깨달아 볼 거야. 계속 그 죽으심을 보면서 언젠간 저 죽으심의 의미가 이해되겠지, 공감되겠지. 뭔가 마음에 뭔가 빡 와갖고 그 죽으심이 언젠가 빡 공감이 돼서 뭔가 와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올 때까지 그걸 알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마치 그 그림을 걸어놓고 저 죽음을 지금은 내가 미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해 볼 거야. 계속 보면서 언젠간 오겠지. 마치 돌을 닦듯이 계속 이해해보고 공감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듭남인데 가끔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애들이 뭔지 알아요? 가끔 뭐 중고등학교 애들이 기도회 하다가 어느 날 그 죽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거의 100% 잘못된 거듭남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게 그냥 빡 왔을 뿐이지 이면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참혹한 고통에 대한 뭔가의 희생이 느껴졌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이면적인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확증이 된 건 맞지만요, 그 사건만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혹 지금 제가 말한 부류 중에 한 분이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이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독생자의 죽음으로 확증된 이 사랑, 이 십자가의 대속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한다면요, 대체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동기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와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해요, 옆에서. 근데 얘가 이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이 몰라. 그냥 노력은 되게 뭔가 하고 있어, 나를 위해. 근데 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감동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행위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동기와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요, 그 행위에 대한 엄청난 크기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감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열정적인 크리스찬으로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힘이 없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대체 왜 독생자를 계획하셨지? 그걸 계획했다는 게 뭐지? 그리고 왜 대체 육신으로 오셔야 했지? 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지? 뭐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요. 그리고 왜 저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으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지? 이런 어떤 확실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요, 당연히 이게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진리로 깊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정답을 못 내릴지언정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그 동기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외식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거예요. 100% 몰라요. 이것을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면 그냥 제가 말한 표면적으로 와 나를 위해 죽었다, 죽음으로서만 사랑을 이해할 뿐 진짜 그 기원에서부터 말하는 사랑의 그 목적과 동기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짧게만 이 스토리 때문에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라이언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인가 1차 세계대전 당시가 배경이거든요. 어떤 한 집안에 그러니까 라이언 집안이 있었는데 그 라이언 집안에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발발해서 다 청년이어서 다 전쟁터로 불려간 거예요. 4명의 라이언이. 그런데 그 엄마 아빠에게 소식이 왔어요. 첫째 라이언이 죽었다는 거예요. 둘째 라이언이 죽었다는 거예요. 셋째 라이언이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 달이 지날수록 아들의 죽음이 통보가 된 거예요. 이 기사가 실린 거예요. 4명의 라이언이 있었는데 3명의 라이언이 죽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국의 그 국방에서 이 기사를 보고 한 명은 남기자. 그래서 이미 그 한 명 남은 라이언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요. 이 국방부에서 특수요원 8명을 뽑아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데 그 라이언 일병이 전쟁터에 있는데 이 특수요원 8명을 통해서 그 한 명을 집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이 8명을 통해서 그 전쟁터 끝으로 가서 이 라이언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가 너무 감동적인 게 결국 이 라이언을 구하러 가던 이 8명이 또 한 명씩 죽게 돼요. 맨 마지막에 톰 행크스가 주인공이거든요. 톰 행크스랑 이 마지막 라이언은 맷 데이먼인데 톰 행크스가 마지막 이제 라이언을 찾게 돼요. 그리고 라이언을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이니까 싸우면서 라이언을 데려가야 돼요. 라이언을 집에 데려가려고 싸우다가 결국 톰 행크스가 즉 마지막 대원이 죽어요. 마지막 죽는데 이제 라이언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톰 행크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너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우리 목까지 잘 살아내야 된다 네가. 하면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그 묘지 앞에서 이 라이언이 막 울면서 끝나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예요. 나중에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톰 행크스가 죽으면서 라이언을 살려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170분짜리 영화거든요. 3시간짜리 영화예요. 누군가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니면 신혜 형제님이 영화를 보고 있다가 혜진이가 뭐 이렇게 밥 먹고 나오다가 잠깐 마지막 끝장면을 본 거예요. 신형제가 보고 있는 걸 혜진이가 옆에서 본 거죠. 근데 톰 행크스가 전쟁터에서 막 싸우다가 라이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내 목까지 잘 살아다오 하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혜진이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을 때 누군가가 그걸 봤을 때 감동적일까요? 안 감동적일까요? 일단 그 자체로 감동적이죠. 왜냐? 톰 행크스가 라이언을 위해 싸우는 것도 일단 등장하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리고 라이언을 구하려다가 죽었구나도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그 짧은 한 5분 컷에도 그 내용이 살짝 보여요. 그리고 그 대사가 일단 멋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싸우는데 우리 인생까지 잘 살아다오. 즉 170분짜리 영화지만 마지막 거를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잠깐만 봐도 감동적인 영화구나. 눈물이 찔끔 날 수도 있어요. 아주 영화를 잘 찍었거든요. 그 희생에 대한 감동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근데 170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전개, 그 모든 서사를 처음부터 보았던 사람이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의 5분짜리 그 마지막 대사를, 그게 그 영화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이 희생에 대하여 네가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메시지예요. 이 모든 170분이라는 이 영화의 서사를 본 사람이 그 마지막 5분을 보았을 때의 감동과 지나가다 잠깐 5분 동안 본 사람의 그 감동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탐구하지 않고 그 기승전결과 그 서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그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클라이막스인 예수님의 죽음만을 묵상하면요, 170분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고 이 5분짜리 끝 장면만 본 사람의 감동으로 남아있게 돼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마지막 5분짜리만 봐도요, 상대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감동은 느껴져요. 찔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깊은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으로 지금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면요, 아마 왜 이토록 이 신앙을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계속 있을 것이고 계속 마음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싸움이 있겠지만 이 싸움의 크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게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로 계속 비유하면 돼요. 처음에 사랑이 뜨거울 때는요, 일찍 일어나죠. 누구보다 부지런히 해요. 근데 이제 사랑이 좀 식어지니까 옷차림도 별로지고 안 만나고 싶고 집에서 뒹굴뒹굴 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계속 더 깊이, 그냥 그 처음에 느꼈던 그 짜릿한 그 죽음에 대한 사랑만이 인식이 되면요, 오래 못 간다는 것이죠. 계속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금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대 서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남겨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의 지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라는 라이언 일병구하기는 170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냥 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이 거대 서사는 이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거대 서사는 지금 한 7,000년이 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진행 중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명장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이고, 하지만 그 명장면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어떤 사랑에 대체 감격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전히 추상적인 뭔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어, 천국에 있는데 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 정도로 만약에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찬양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지금 많이 힘이 떨어져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걸 뭔가 계속 이해하려고 그것으로 내 원동력 일으키려 막 계속 노력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죽음으로 확증되고 그게 클라이막스는 맞지만 절대로 그 자체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정확한 왜 그래야만 했고 그게 말하는 것이 뭐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독생자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와 그 대사가 엄청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계속 더 알고 싶은 욕구로 하나님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한대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잠깐 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령이 도우셔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마음에 기름 붓듯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넘치는 지식. 근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 성령의 지각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대체 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같이 표현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희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 얕기 때문이죠. 너무 낮은 상태로 계속 요거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이죠. 발만 살짝 담고서 우리가 얼마 전에 대부도 갯벌 들어갔잖아요. 발만 살짝 담고는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푹 잠겨서 아주 물을 짜도 나와야 되는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이 막 느껴져서 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충만할 때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이 바울의 살아있는 권면을 여러분이 한번 권면해 볼게요. 지금 충만하세요? 그리스도의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 어떠함이 엄청남을 알아서 지금 충만하시냐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러냐는 것이죠.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일단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높고 길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절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파고 파면 팔수록 계속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계속 알아가면서 계속 즐거워할 것이죠. 사실 오늘 뒷부분에 제가 나눌 부분이 나눈다면 엄청난 것들을 제가 나누겠지만 오늘 시간을 제가 보니까 못 나눌 것 같아서 지금 스킵을 할 것인데요. 이후에 나올 것도 제가 지금 잠깐 스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프링글스 알죠?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다. 그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아는 게 즐겁기 시작하면 진짜 멈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평신도였다가 너무 더 알고 싶으니까.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이게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 이 첫 번째 창조의 시간이 다 끝나도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야만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양상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다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미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냥 서론에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부터 1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편으로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자체가 이미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기초하여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시리즈를 갈 거예요. 이 시리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질지를 기대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재정립해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열정이 깨어나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주 깊이 다시 눈을 뜰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정말 새신자로 다시 출발하는 것처럼 다시 인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백지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열정으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설교를 준비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없기는 꼭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안다고 하더라도요, 모르는 사람처럼, 백지처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처음 듣는 사람처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그 깊이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부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단편만 본 것처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170분의 서사를 다 알아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되는 그런 바실리아 교인 되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가는 여행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